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생기고는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칠까?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길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 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이 복인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면 열심히 하려고 주일도 잘 지키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열심히 한들 풍랑이 오고 열심히 안 해도 풍랑이 온다면 그냥 열심히 안 하고 풍랑을 만나는 게 맞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왜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풍랑이 오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다른 복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으로 안 느껴지시죠? 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게 무슨 복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갑니다. 그때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 속에서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제 그들이 평안히 그 호수를 건너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보게 되면 장소와 시간이 불분명합니다. 아무리 봐도 시간적으로 언제인지 또 장소가 어디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시간을 어디로 규정하고 있냐면 저녁 때, 날이 저물었을 때에 이렇게 시간적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소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편이 어디냐면 맞은편 26절에 보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의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그래서 거라사 지역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건너편이 어디냐면 다른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예수님의 집이 있던 가버나움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저녁 때에 건너가시는 예수님. 그럼 여기 나오는 호수라고 하는 건 당연히 어느 호수겠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호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갈릴리 호수를 호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다다, 이렇게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호수와 바다의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물이 짜다 안 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다와 호수의 다른 점은 풍랑이 이느냐, 파도가 치느냐 안 치느냐, 보통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바다와 호수를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호수들이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쳐봐야
그 바다만큼 막 이렇게 치지 않잖아요. 근데 독특하게 이 갈릴리 호수는 그 굉장히 큰 파도가 있는 호수였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그 갈릴리 북쪽에 이 갈릴리 호수 자체가 해발이 좀 낮고요. 그 다음에 또 갈릴리 북쪽으로 가면 헤르몬 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헤르몬 산은 중동 지방이잖아요. 우리 중동 지방 그러면 눈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네, 우리는 안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눈이 옵니다. 네, 헤르몬산은 백년설입니다. 거기는 산꼭대기에 눈이 항상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어떤 차가운 공기가 이 갈릴리 남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쪽으로 불어 내려오고요. 또한 이 아라비아 이 남쪽 갈릴리 호수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거기서부터 뜨거운 바람이 올라오고 차가운 공기가 만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찬 공기와 뜨거운 바람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거 과학 시간에 바람이 일어요. 바람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제가 살 때 그 저희 동네에 토네이도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 회오리 바람이죠. 큰 회오리 바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토네이도가 많이 생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났을 때 이게 회오리 바람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서 굉장히 큰 파도가 일었던 자주 그런 파도가 일었던 것을 사람들이 보았고 그래서 이 호수를 향해서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명칭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언제쯤 이런 파도가 많이 일었을까요? 낮 시간일까요? 밤 시간일까요? 주로 밤 시간에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이상한 건 오늘 아까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할 때 언제 건너가자고 하십니까? 언제요? 저녁 때. 저녁 때 뭐가 많다고요? 풍랑이 많이 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이 많이 일 것을 아시는 그 저녁 때에 건너가자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건너가는 그 시점에는 풍랑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풍랑이 있었다면 아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이 오늘은 예수님 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갑니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떤 거예요? 출발할 때는 전혀 그런 증상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그 바람이 돌변해서 파도를 일으키고 그 파도가 배 안에까지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웬만한 파도가 올 때 자기네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물을 퍼내고 대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고 그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24절이죠. 24절에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겠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예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요.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제자들의 상황 속에 지금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죽게 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죠?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전혀 없다. 우리 인생이 평탄대로를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어봤지만 저보다 보통 예수님 믿으신 경력이 더 오래되셨지만 짧은 저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안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요? 예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빼내주시지 않으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통과하게 하시죠? 상처투성이로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로 나가신 것은, 그것도 저녁에 나가신 것은 풍랑이 일 것을 모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풍랑이 일 걸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풍랑이 일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예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현실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풍랑이 막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뭐하고 계시죠? 잠이 드셨어요.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잔 게 아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 어떻게 하나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는 척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꼼수를 두고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항상 바쁘셨어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쉴 겨를이 없을 정도로 정말 피곤하시게 사역을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가게 되셨을 때 그 피로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치고 물이 배에 들어오는데도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을 파도도 깨울 수 없구나. 바람도 예수님을 깨울 수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을 깨운 건 뭐죠? 제자들의 음성이에요. 제자들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파도가 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일어나시지 않으셨는데 제자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오늘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서 울부짖은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보세요. 지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해달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리고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번역이 좀 아쉬워요. 뭐냐면 선생님 이래야 돼요. 원래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뭐 선생님 혹은 뭐 군대 장관님 뭐 이런 뜻을, 감독님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의 작은 신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의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신 이유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지금 그 본문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읽었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왜 찾아왔는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가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지금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잡으러 왔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괜찮은지, 도대체 예수님의 상황이 괜찮은지 보러 온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했던, 메시아로 인정했던 우리 본문 앞쪽에서, 누가복음 앞쪽에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이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봤던 네 가지 밭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이해했던가요? 제자들이 이해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으러 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고 친척들이 찾아오는 상황, 침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하는 상황. 마가복음으로 가면 또 한 가지 더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십니다.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흔들리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보이십니까? 예수님 무엇을 하셨죠?
자, 보니까 잠을 깨사 뭘 하셨다고요? 바람과 물결을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시니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능력 있으신 분,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 자연 현상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라고 하는 곳, 이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이었냐면 사단이 거하는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파도와 이 풍랑이 있는 것을 누가 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사단이 일으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과 파도를 어떻게 하셔요? 꾸짖으세요. 그럼 이 꾸짖음은 누구를 향한 꾸짖음입니까? 사단을 향한 꾸짖음이에요. 그 사단을 꾸짖으시니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야단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오냐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아브라함, 우리 성경 공부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성경부 들어오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궁금해서 들어오실 것 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족한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열심으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달라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이 제자들을, 부족한 제자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제자들로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날 부족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아서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100%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여라고 하는 그 주여도 퀴리오스가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자기네들은 물 푸고 있는데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얄밉지 않으세요? 열심히 설거지하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어. 난 열심히 추석 명절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놀고 있어. 그러면 아내된 입장에서 어떠세요? 성질나죠. 제가 이번에 그랬을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도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은 열심히 물 퍼내고 있는데,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우라통이 터지는, 일어나서 뭔가라도 좀 하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정말 이들의 믿음이 없었는지 우리는 다음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다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들의 고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했고 그렇게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 제자들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역시 우리 예수님이야. 이게 당연한 고백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자, 25절입니다. 25절 중간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해달라고 구했던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믿음 없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원망을 했던 어쨌든 지금 누구에게 가지고 갔어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어요. 인생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 앞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형식과 체면을 차릴 필요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진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는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작은 신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내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인생의 문제들,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부족하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